현미예수님, 네, 오늘은 성모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성모 승천 대축일입니다. 제가 올렸었는데 음향이 녹음이 안 된 것을 모르고 올렸다가 또 괜히 이렇게 보시다가 또 소리가 안 나오면 이제 그럴까봐 그냥 아예 내려버리고 오늘 당일날 그냥 아침에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오늘 대축일 또 행복하게 지내시고 왠지 마무리하는 말을 같은데 시작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성모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것과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것은 물론 뭐 같은 의미가 한 80% 또 있겠지만 또 성모님께서 승천하신 것만에 우리에게 주는 특별한 의미가 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이시잖아요, 본래. 그러니까 하느님께 하늘로 가는 것은 당연하지만 죄로 떨어진 인간이 당연히 땅에서 살아야 되는데 새도 아닌데 하늘나라로 에덴 동산으로 다시 인간도 갈 수 있다. 우리 육체까지 포함해서 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 우리에게 큰 희망을 주는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성모님께서 한 인간으로서 어떻게 하늘나라로 승천하실 수 있으셨는지에 대해서 이게 뭐 그 의미만 살펴보자면 에덴 동산이 하늘나라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하늘나라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살았었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살았었죠. 근데 성모 마리아께서는 은총이 가득하시고 주님께서 함께 계셨죠. 그러니까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이전의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죄 없이 이 세상에서 끝까지 살아내셨기 때문에 당연히 아담과 하와가 죄 없을 때 에덴 동산에서 하느님과 함께 거닐며 살았던 하늘나라로 다시 들어가서 사는 것은 당연한 거죠. 우리 육체는 언제 썩게 됐냐면 죄를 짓고 나서 썩게 된 거죠.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너는 흙에서 났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죄 짓기 전에는 하느님이 아담에게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육체도 사실은 죄를 안 지으면 썩지 않고 우리 육체를 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살 수 있는 건데 은총이 가득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죄를 용서해 주시기 전에도 그러니까 죄 때문에 은총이 끊겨진 건데 성모님은 이미 은총이 가득하셨고 그렇게 또 하느님 말씀에 충실하게 은총을 잃지 않고 끝까지 살아내셨기 때문에 이제 언제가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지은 죄가 없으신 성모님께서는 당연히 하늘나라에 사셔야 되는 거고 이 교리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우리도 이제 예수님의 피로 죄가 용서받기 때문에 우리도 성모님처럼 하늘나라로 오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상징하는 아주 큰 날인 거죠. 근데 성모님 이게 새도 하늘로 날려고 하면 그러니까 인간은 이 중력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땅으로 떨어져야 마땅한데 성모님께서는 하늘로 이렇게 오르셨어요. 물론 하느님께서 이렇게 들어 올리신 것이라고 볼 수 있지만 성모님만이 그런 특권을 받으셨다는 것은 성모님만 하늘로 오르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어떠한 노력을 또 공로를 쌓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물을 거슬러 올라간단 말이에요. 물이 이제 저 계곡에서 흘러내려요. 그리고 근데 이제 물이 은총이라고 생각하면 이 은총이 솟아나는 샘까지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그 은총을 끊임없이 뒤로 흘려 보내줘야 되는 거죠. 거스르는 거죠. 근데 가만히 있다 보면 어떻게 쓸려 내려가서 바닥까지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성모 마리아께서는 은총이 솟아나는 원천인 하늘로 올라가셨다면 뭔가 이런 이렇게 나에게 받는 것들을 흘려보내주는 것을 추진력으로 삼아서 이렇게 끊임없이 그분께 거슬러 올라갔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돈도 은총이라고 생각하면 뭐 돈을 또 은총이라고 비유하긴 좀 그렇지만 그래도 돈이 막 솟아나서 막 흐른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더 해밍이라고 우리나라에서 올해 제일 최장기 베스트셀러 인데 돈 버는 법이에요. 이렇게 읽어보면 부와 행운을 끌어당기는 힘. 말이 좀 이상하죠. 여기에 이서윤이라고 하는 분이 나오는데 이분은 7살 때 할머니로부터 뭐 관상 뭐 이 점치는 거 뭐 이런 것을 이제 배우고 또 다른 것들도 많이 이렇게 연구를 해서 고등학생 때 이미 우리나라 막 대기업 막 회장들 고등학교 학교 앞에 막 까만 차 세단들이 쫙 있어서 이 사람한테 고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조언을 듣기 위해서 기다리는 사람이 됐고 이제 30대, 20세, 30대가 되어서는 전 세계에서 이 거부들이 엄청나게 돈이 많은 사람들이 이서윤 씨한테 이렇게 자문을 구하는 그런 물론 책도 이제 외국에서 많이 팔리고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분이 있는데 이것을 쓴 분은 홍주연 작가입니다. 근데 원래는 기자예요. 근데 이 사람이 돈에 대해서 엄청난 트라우마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가 사업에 망하셔서 근데 이제 아버지가 완전히 자린고비가 되신 거죠. 돈은 아껴야 잘 산다. 그러면서 이제 췌장암이 걸리셨는데 돌아가시기 전까지 6인실을 고집하셨대요. 돈을 아껴야 된다. 내가 죽으면서까지 조금이라도 아껴서 너희들한테 물려줘야지. 근데 뭐 그렇게 풍요롭게 살지는 못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굴비를 좋아하셨대요. 그래서 돌아가시기 전에 병원에 입원하시기 전에 굴비나 좀 실컷 드시고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그 딸인 홍주연 그 기자가 굴비 10마리를 이제 선물했는데 돌아가시고 나서 냉장고 문을 열어보니까 5마리밖에 못 드시고 5마리는 아껴두시고 돌아가신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이분이 돌아가시면서 딸아 너는 좀 부자로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야 되는데 근데 아빠가 알려준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절약만 해야 잘 사는 것처럼 또 그렇게 해서 이 홍주연 이분이 돈을 쓸 때는 이거 써도 되나 안 써도 되나 항상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쓰고 나서도 마음이 편안하지 않고. 근데 이제 이 기자시니까 그 이서윤 씨를 이제 만날 수 있게 된 거죠. 가서 이게 뭐 어떻게 하면 부자 될 수 있어요? 이렇게 다짜고짜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해빙을 하면 됩니다. 이게 해빙이에요. 위에 쓴 제목 해빙이지. 해빙은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뭐 점도 치고 뭐 그런 것도 하다가 이제는 과학적으로 한 20만 명인가의 뭐 부자들을 그 분류별로 나누어서 조사를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은 그냥 기본적으로 살기만 웬만큼만 살면 80억 원 정도는 벌고 죽는다라고 그렇대요 원래. 그래서 우린 말도 안 되는 것 같죠. 근데 우리가 그 능력을 다 채우지 못하고 죽는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내가 그 흘러오는 돈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만약에 저렇게 강물이 막 흘러내리고 있어요. 물이 이렇게 막 계곡물처럼 흘러내리고 있어요. 근데 목이 말라요. 근데 목이 마른 사람은 이렇게 물을 많이 마시면서도 그리고 그 물들을 또 밑으로 흘려보내주면서도 마음이 편하죠. 왜냐하면 계속 흘러올 거를 아니까. 근데
만약에 자린고비처럼 사셨던 그분은 돈을 쓰는 게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위치가 물이 흘러오는 위치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른 위치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마치 비가 오면 잠깐 내 그릇에 물을 받아뒀다가 이것이 그냥 내가 써버리면 다 말라버릴 텐데 라고 불안해하면서 살았던 거죠. 그러니까 20만 명인가의 그 많은 부자들을 조사해 보니까 이 사람들의 특징은 딱 한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부자가 되기 전에도 이미 부자인 것처럼 돈을 썼다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이 그렇게 편안했다는 거죠. 어차피 나한테 돈이 들어올 건데 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돈이 흘러내리는 이 물줄기 안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뭐 한두 방울 이렇게 떨어져서 돈이 많지 않았을 때에도 뭐 조금 있으면 더 많이 흘러내릴 텐데 뭐, 그러면서 돈을 쓰는데, 물론 막 낭비하라고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항상 돈을 쓸 때 기분 좋게 쓰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에 기분 좋게 쓰라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이거를 사거나 쓰면 이게 기분이 좋을지, 아니면 쓰고 나서 약간 좀 아깝고 좀 마음이 편하지 않을지 느낌이 있잖아요. 그 느낌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이 안 나쁘면 그러니까 기분이 좋을 것 같지 않으면 절대 쓰지 말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막 흘러 보내주는데 왠지 기분이 좋을 것 같으면 쓰라는 거예요. 그 기분이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미 내가 그 물줄기 안에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이 돈도 흘러내리는 어떤 이렇게 솟아나서 흘러내리는 이 원천이 있는데, 이 원천까지 가기 위해서는 나에게 흘러내리는 이 돈들을 내가 기분 좋게 내어보낼 줄 알게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 사람이 노를 저어서 이렇게 가게 될 때 이 양쪽 노가 바로 나에게 흘러내리는 이 은총을 기분 좋게 흘려보내줄 줄 알아야 그 원천까지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모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셨다는 것은, 그렇게 은총이 흘러내리는 이 하늘로 승천하셨다는 것은 당신에게 오는 이 은총을 끊임없이 뒤로 흘려보내주면서 그것을 추진력으로 삼아서 계속 올라가셨다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들려주는 승천하는 방법인 거죠. 구약에 하늘로 승천하셨던 분은 몇 분이 나올까요? 2분이 나와요. 한 분은 그림에서 보는 엘리야, 우리가 많이 알죠. 그리고 창세기에 에녹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에녹은 365년 살다가 가셨는데, 에녹은 어떤 분이었냐면, 왜 하늘로 승천했냐, 그게 그럼 무슨 말이 있냐면 하느님과 함께 걸었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와 함께 걸으면 어떻게 해요? 불편하죠. 혼자 걸으면 편한데 누구와 함께 걸으면 이야기도 해줘야 되고, 뭐 이 사람이 원하지 않는 행동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엄마랑 같이 걷는데 막 무단횡단 막 하고, 그러니까 누군가 함께 걷는다는 거는 이 사람의 뜻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처음엔 하느님께서 함께 걸었는데, 아담이 이제 하느님과 함께 걷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하느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살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뜻, 그러면 하느님의 말씀인 거죠. 누군가의 말씀을 통해서 그 뜻이 전달되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과 함께 걸었다라는 거는 그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했다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모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셔서 뭐 하느님의 아들 잉태하실 겁니다. 그랬더니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제 뜻은 없습니다. 당신의 뜻대로 제게 이루어지십시오. 이렇게 당신의 말씀대로. 그러니까 말씀, 성자를 어떻게 된 거야? 받아들이신 거죠. 근데 그 받아들이는 것만이 아니라 그 성자를 어떻게 한 거예요? 이 세상에 내어주신 거죠. 그러니까 말씀, 이건 복음을 전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진리를 세상에 전하는 거죠. 내가 진리를 받았으면 진리를 전하면 그 추진력으로 진리가 온 그 진리의 원천인 하늘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하늘로 오르신 두 번째 이분은 엘리야예요. 엘리야가 지금 하늘로 오르시면서 이 머리카락이 별로 없으신 이분이 엘리사예요. 이 엘리사에게 하늘나라로 가시면서 뭘 던지냐면 망토를 던져요. 근데 이 망토로 물을 치면 마치 모세가
홍해를 가르듯이 지팡이, 그 지팡이 뭘 상징해요? 성령님을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뿌려지면 내가 그 물과 물이 갈라져서 궁창이 생겨서 하느님이 내 안에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 거죠. 아무튼 이분이 그러니까 예수님도 어떻게 해요? 내가 아버지께 가지 않으면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늘로 가면서 자꾸 뒤로 뿌린단 말이에요, 이분들은. 이게 추진력인 거죠. 그러니까 성모님은 성령님을 우리한테 뿌려주시나요? 은총을? 그런 거 어디서 알 수 있죠? 카나의 혼인잔치에서 알 수 있죠. 그렇죠? 카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포도주도 빨간 포도주, 성령이고 피고 이제 뭐 그런 건데 그 성령이 교회에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어디로 갈 줄 아는 거예요? 그 원천이신 예수님께로 향할 줄 아는 거죠.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랬더니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요. 그랬는데 걱정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이분이 원천이고 나를 통해서 흘러간다는 거를 아는 거죠. 마음이 편안해요. 그가 시키는 대로 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놈 엄마 그러시진 않으셨겠지만 그냥 알았시오. 그래서 첫 기적을 술 만드는 거로 이렇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총이 그렇게 당신을 통해서 흘러가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느님께서 이 세상에 내리시는 은총은 뭐예요? 말씀과 그러니까 진리와 은총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성령님인 거죠. 예수님과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하신 거죠, 성모님이. 근데 그 성모님과 예수님을 흘려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도록 놓아주시고 어떻게 해요? 또 엘리사벳에게 찾아가셨을 때 엘리사벳이 당신의 인사말을 들었는데 성령으로 제가 가득 찼어요. 막 이런 거죠. 성모님은 계속 그렇게 흘려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모 승천이라는 것이 오늘 딱 승천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부터 내가 받은 은총과 진리를 이웃들에게 이렇게 흘려보내주실 줄 아는 게 죄가 없는 거고 하늘나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알려주신 날이 오늘 성모승천 대축일인 거죠. 원천으로 가려면 그 원천에 흐르는 물줄기에 있어야 되고 그 물줄기를 계속 뒤로 흘려보내 주어야 그 힘으로 앞으로 그 원천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 이 세상의 일을 다 마치고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처럼 성모 마리아께서도 또 당신이 받은 모든 것을 다 흘려보내 주시고 그 물줄기를 따라서 저렇게 하늘로 승천하신 날인 거죠. 우리들도 어떻게 하늘나라에 도달할 수 있는가를 알려주신 성모 마리아께 정말 공경을 드리고 또 하늘로 승천하신 오늘 또 우리 나라가 또 독립이 되게는 은총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또 오늘 또 즐겁게 살면서도 성모님을 보면서 어떻게 하늘나라에 이를 수 있는지 또 잊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